오늘 우리 같이 나눌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참 가슴이 떨리는 단어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를 알려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없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떤 것을 하면서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는, 죄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뭐라고 할까,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하는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지? 죄가 뭐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인데 여러분 선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어. 예, 건강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어. 예, 물질도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주시고 자식 주시고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여건들 주셨어요. 예, 그것도 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줄 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남편 주셨어, 자식 주셨어, 물질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커.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것이 아니라는,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 안 주겠느냐 하고 그래요.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 안 주겠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내 아들이 가장 큰 거야.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 줬는데 다른 것 그까짓 것, 너희가 구하는 다른 것 내가 안 주겠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비싼 것이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 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아들을 선물, 아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적용될 때는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구원보다 나머지 모든 것은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본봉인 구원은 제쳐놓고 보너스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듭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1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5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줬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10억짜리 반지를 꼈습니다. 5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입었어요. 자, 손에는 10억짜리 반지를 끼고 청바지 5만 원짜리를 입고 3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입고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줬어. 5만 원짜리 청바지야. 이건 우리 남편이 또 하나 사줬어. 브라우스 3만 원짜리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브라우스 청바지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말한다면 사람은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10억짜리 반지를 꼈어요. 여러분 10억짜리 반지를 끼고 여러분 5만 원짜리 청바지를 얘기하고 3만 원짜리 브라우스만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자기 손에 낀 반지가 얼마나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지의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청바지 사줬어요. 여러분 남편이 브라우스 사줬어요. 청바지 감사하고 브라우스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남편이 나에게 청바지 브라우스 사줬다고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격에, 이 가치관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짜리 반지를 사줬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뭔가 아내가 뭔가를 먹고 있어요. 뭐 먹니? 그랬더니 엿을 먹더라고. 엿을 먹으면서 당신도 엿 먹어 하고 엿을 주는 거예요. 웬 엿이냐? 그랬더니 손에 가락지가 없어. 가락지 주고 엿 2가락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웃죠? 우리가 웃기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구원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청바지 브라우스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입만 열면 청바지 얘기하고 입만 열면 브라우스 얘기하고 여러분 입만 열면 간증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고 청바지 브라우스를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기독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손에 낀 가락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바지 얘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브라우스 얘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손에 낀 손가락 이 가락지의 10억짜리 이 가치를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그 가락지를 얘기하고 반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말을 하면서 그거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 말을 듣는, 내 남편이 나에게 청바지 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지나가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청바지 안 사줬어? 누구는 청바지 사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브라우스 안 사줬어? 그리고 청바지 안 사준 것 때문에, 브라우스 안 사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공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손에 가락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가요. 마찬가지. 자,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은혜를 알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전제로 하고 여러분 1번,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은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에 은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았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애에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베드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수제자로 삼고 여러분 그를 사도 중에 여러분 사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너희를 불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네가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내가 너를 놓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네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쳤다는 거.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흠이 많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내가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는 노년에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그는요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짤막한 한 문장 속에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 자기가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깨닫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동시에 영적 성장이란 뭐냐? 여러분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10,000명이 모였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무게를 재면 다 무게가 달라요. 똑같은 날 똑같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목사님 밑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은혜에서 자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여러분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한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가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막상 고난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신앙의 정체, 자기 신앙의 무게, 자기 신앙의 분량, 자기 신앙의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욥이나 욥의 아내가 여러분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왔어요. 차이가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신앙의 분량이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같은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은혜와 주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라 하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여러분 그 은혜, 그 지식을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저희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한번 봅시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는요, 죄를 더 많이 깨달았어요.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말하지 않았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더 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성화가 일어났어요. 근데도 그는요,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더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도 맞지만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마치 교회에 와서 막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죠? 그 사람은요, 결국 신앙생활 잘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목사 안 됐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저 사람은 집사 안 했으면, 혹은 기성교에서는 저 사람은 장로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요,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신앙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일하면서 은혜를 알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더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연결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주의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적인 답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이 말은요, 율법을 인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율법주의 아니야. 왜? 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난 믿지 않아. 맞아요. 근데 반절만 맞아요. 내가 구원 문제에서는 율법주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그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눈이라도 빼줍니까? 복음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여러분 생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했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바울을요 예수처럼 그리고 천사처럼 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지만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는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과 싸웠어요. 간단해요.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누군가하고 싸워요. 무슨 이유로 싸우든 어떤 이유로 싸우든 어떤 것 때문에 싸우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싸우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싸우든 교회에서 싸우든 직장에서 싸우든 여러분 다른 데 싸우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잘못이 상대방이 있든 나한테 있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싸운다는 것은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정말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냐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냐.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되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가 못해요. 이것은 예수 50년 믿든 아니면 직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딱 은혜가 떨어지면 딱 나타나는 증상이 그 증상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일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요 이 사람이 은혜로 하는가 율법으로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시켜보잖아요.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 싹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싹시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때 분노하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일을 해놓고 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일을 해놓고 나서 돈을 바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돈 바라진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뭘 바라느냐?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래. 인정해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결국 문제는 뭐냐? 싹시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일과 연관된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같이 해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일을 딱 하잖아요. 일을 하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안 하려 좀 삐지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솔직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일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삐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좀 싸나운 사람은 분노합니다. 덤빕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은 낙심해요. 덤비지는 않지만요 혼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수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일을 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내 수고 알아달라.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보상해줘.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보상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3번이 메인 본문이에요.
제가 3번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3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이 어디냐?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을 펴세요. 사무엘하 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성경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전하고,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사건을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죽옷,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 언어예요. 가죽옷. 그럼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자기가 엮어서 옷을 하였더라. 이것은 자기 힘으로 만든 옷이에요. 가죽옷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힌 옷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옷을 비교해가지고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구약에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계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요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죠.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 왕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왕정시대, 고대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됐다. 여러분 왕이 됐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요 전 왕의 모든 식구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 왕의 모든 첩첩들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전 왕의 모든 재산을요 다 자기 소유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반란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왕이 되거나 7일 만에 반란을 또 당하기도 하고 2년 만에 반란 당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 숙청하고 피로 숙청을 했는데 7일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7일 동안 왕위 생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도요 사울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를 기르는 그를 돌봤던 그 여자가요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게 된다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두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 여러분 왕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전 왕에 속한 사람을, 집을, 남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하인이 얘기합니다.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접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절 9장 1절서부터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가 뭔가를 알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은혜의 어떤 모습을, 특성을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할 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그가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거기에 여러분 조건이 붙어요.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 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에게 말하되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결국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전 왕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이게 은혜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왕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딱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그가 나와가지고 다윗 앞에 딱 있을 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모든 두려움에는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를 혹시 죽일까, 혹시 자기는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은혜가 뭔가를 모르고. 여러분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과 존경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심판이 나에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한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여러분 은혜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를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도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야.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다. 은혜를 베풀. 그러면서 여러분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 예루살렘에 산다, 두 발을 절였다. 거기다 줄 좀 잘 좀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산다, 두 발이 다 절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냐면 다리가 접니다, 다리가 접니다, 다리가 접니다. 그리고 두 발을 절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다리가 절다는 이 말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요 부족하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말을 합니다.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죠?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으로 보면 사각지대란 말은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관심이나 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사각지대라는 말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는 운전수가 여러분 차량에 딱 올라타고 탑승을 해가지고 탑승한 운전사가 여러분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이 운전수의 시각에서 안 보이는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복지 혜택을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지로부터 혜택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CCTV 사각지대라고도 있어요. CCTV가 비춰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CCTV 사각지대라고 얘기해요. 안전 사각지대라고도 해요. 안전 사각지대라는 말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이 사각지대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레이더를 쏘는데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이 레이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건 군사적으로 사각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개념은 우리가 압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관심과 영향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막 열심히 신방하는데 어떤 성도는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놔둔다면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사각지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통신 사각지대가 있죠. 통신 사각지대는 다 여기서 여기 지하실이니까 여러분 통신이 잘 전화가 안 터지면요, 그 통신 사각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사각지대, 저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성경으로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딱 가지고 오면은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각만 가지고 내 각도만 가지고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운전소에 어떤 내가 운전대에 딱 앉았을 때 여러분 내 각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본문만 가지고는, 본문 속에서는 그 의미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사각, 그래서 모든 본문은 나름대로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본문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이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의 사각지대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는 하는데 그러면 순종이 뭐지? 이것은요 여기서 알 길이 없어요.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순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한 많은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요. 주여 했으면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사각지대지만 여러분 16장 누가복음 6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비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의 주권을 인정해, 내 통치권을 인정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 행하여 순종,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거기서 우리가 비춰본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가지고 이 순종을 비춰본다면 순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는 사각지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사각지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요. 어떤 본문이 모든 얘기를 다 비춰주진 않아요. 어떤 것은 비춰요. 그러나 어떤 것은 안 비춰요. 그 안 비치는 부분을 우리는 다른 성경 가지고 또 우리가 봐야 되고 연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순종을 요구했구나. 근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순종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요, 순종이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요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통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은요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부분적으로 알면 저를 아는 게 뭐 있어요? 모르죠. 전체를 알아야죠. 전체를 알아야. 그것을 총체적 알미라고 그래요. 총체적.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여러분 한쪽으로만 알잖아요. 한쪽으로만 아는 것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쪽으로만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종합적 사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이 총체적 종합적 사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는 인생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는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리가 저렸더라, 여러분 다리가 저렸더라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게 여기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본문만 가지고는요 다리가 저렸다는 말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렸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찾아보려면 사무엘상 5장, 사무엘하 5장을 보셔야 돼요.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예루살렘의 성에는요 이미 여부수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뺏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5장,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자 다윗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미리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웃기네 자식들. 자식엄마 우리가 맹인이라도 다리가 저려도 너희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근데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얼굴 눈이 안 보여도, 우리가 다리가 저려도 너희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너희가 감히 우리를 침범해 우리한테 덤벼들어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언사를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왕 사람들에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십시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어요. 자, 우리는 견고한 성이야.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 소경이라도, 문맹 소경이라도, 우리가 장님이라도, 우리가 다리가 저려도 너희 정도는 우습게 이길 수 있어. 너희가 감히 하고 모욕을 했을 때 전쟁에, 결국 그들은 전쟁에 졌죠.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8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래. 다윗, 거기다 줄 좀 쳐세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여러분 다윗은요 여부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다리가 저려도 너희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모욕을 받았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가 절고 맹인들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다 여부수 사람이라면 여러분 너 여부수 사람이야? 너 다리가 절어? 죽이라는 거예요. 너 안 보여?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요 이 두 사람 이 모욕을 받고 나서 이 두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속담이 되었다 그랬어요.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깔고 이 배경을 깔고 사무엘하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이런 그림 같은 언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시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건이 하나 붙여요. 다리가 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시바가 와서 말하기를 예, 한 사람이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이 말은 뭘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리가 저는데도 은총을 베풀겠습니까? 당신이 미워하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 아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담이 되어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이요 속담이 국민들에게 속담이 됐다는 것은 일반화 보편화된 지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소경을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시바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리 접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은총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다리 절어? 야 죄수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는 것 내가 미워하는 조건 그 조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 조건이 있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 선행과 내 의로운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랬어요. 다리가 절어? 괜찮아.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가 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다리가 저는 것은 조건이 아니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와의 관계, 우정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무슨 선행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요. 그것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 조건과 내 자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를요 괜찮아 조건 필요 없어. 자 그를 불러다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두 발이 절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산다. 다윗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뺏고 나서 다리 절고 소경된 사람 다 쫓아내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미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2발이 절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2발이 절인 것도 저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를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더 나가서요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가 절매도 불구하고요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예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평생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리 저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다리 절지 말아야지. 다리 절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리를 안 저는 척 다리 저는 것을 막 그냥 재활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일 예수 만나고 나서 다리 저는 다리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저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건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그래요. 그걸 약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내가 다리가 절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 다리만 절어도 문제인데 2다리가 다 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요 저는 2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2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고 하면서요 저는 2다리를 보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고맙다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저는 2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저는 2다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 평생 이 다리 고치는 데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다리가 좀 썽썽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까? 다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리고 다리가 저는 것을요 열등의식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면 저는 2다리는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2다리 때문에 열등의식 가지고 저는 2다리 때문에 쪽팔려하고 저는 2다리 때문에 그걸 창피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2다리 고친들 얼마나 고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게 그거지. 50년 100년 믿는다고 여러분 자신이 본질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 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해진다고요? 처음 믿을 때 더 착했어요. 사람은요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예수 50년 믿어도요 싸울 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싸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소주 한 잔 딱 먹고 털 일도요 삐져가지고 20년 30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저는 2다리를 창피하지 않고 내가 이 저는 2다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2다리 때 저는 2다리 때문에 창피하고 쪽팔려 하지 말고 이 저는 2다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떤 사람 보면요 그걸 숨겨. 그게 숨겨집니까? 2다리가 저는데 뭘로 숨겨요? 숨겨집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2다리가 저렸더라. 앞에서는요 그냥 한 다리만 저른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다리가 저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더라.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무비보셋이 2다리가 절고 예루살렘에 사니라.
것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생 다리 저는 거 고치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은혜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은혜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성경도 알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데 은혜에서는 자라지를 못해요. 은혜롭지가 못해요. 한국 교회 가보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보면 싸움의 역사,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마지막 4번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 주사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두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뭐냐?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 죄성. 인간의 죄성.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하라.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 한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라.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를 보세요. 은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은혜가 뭔가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딱 적용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죄인인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의인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의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요 의인 만들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 집어넣게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의인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의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어요. 왕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넘치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의인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잘못한 가해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은혜로 그를 대하면 의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러분이 자꾸 나는 인생을 사는데 너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 참 내가 만난 사람 참 더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부모를,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그놈 죄인이야 하고 막 달려들고 막 싸우고 막 뭐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죄인이지.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리가 저는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며 두 다리가 저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대우를 받았던 무비보셋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죄인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